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이 사람만 의지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사람 의지 못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께서 선하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결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주께서 그때그때 주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부터 해서 우리가 하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하나, 움직임 하나, 모든 것이 주께서 일으키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셨는데 내가 헛닦고 우기지 말게 해주시고, 주께서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일에 말려 들어가는, 같이 합류해 들어가는 그러한 행운을, 축복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고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어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가 있음으로써 실현된다는 그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들의 해석이고요. 인간들의 해석이 아니고 주님의 해석은 인간들의 반대를 유발시켜서 도리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언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꼬깃꼬깃 감추어 놓은 자기 본색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색이라는 게 뭐냐, 의도한 게 뭐냐, 그거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 아마샤가 나오죠.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지금 비난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할 수 있는데,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지시를 한다는 거, 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예언해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것은, 그 지시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티를 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한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 자체가 누구한테 지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외치는 대로 그냥 외칠 뿐이에요. 지시라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 때의 지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갖고 지시한다는 자체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전하는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이 아모스가 전했던 그 말씀 예언이 아모스 자신을 어떻게 마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본인 자체가 실패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아모스의 친척이 있다면 아마 아모스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네 인생을 왜 망치를 하느냐. 아무도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왜 네 인생을 망치를 하느냐 말이죠. 뭐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집안 봐라. 다 불도 심하고 우리 집안 다 유교 심한 우리 집안에 어느 누구도 이제 교회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 우리 집안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일 때문에 네가 왜 네 인생을 스스로 망치를 하느냐. 혹시 그런 비난까지 눈치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진짜 현실에 일치하는 거는 맞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말씀 전하는 자를 망치게 만들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인생 조져놨다. 실패했다. 그냥 실패자로 산다는 것은 그는 기정사실화돼야 돼요. 기정사실로. 내가 복음을 알고 말씀 알았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한 사람 없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준 사람 없을 것이고 나를 아웃사이더로 소외자로 만들 것이다. 그걸 당연히 그거는 아주 기쁘게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허비됨으로써 실현되거든요. 말씀이 계속 무시당하면서 말씀은 성취가 돼요. 무시당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됩니다. 무시당한다는 조건 하에 성취가 되고 말씀 전하는 자, 복음하는 자가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한다는 조건 하에 말씀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집사님은 깨끗하게 사시네.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복음하자면 참 바르게 사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 하거든요. 참 오늘부터 지저분하게 산다. 지저분하게 살아야 돼. 지저분하게.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오직 성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이 현실은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어떻게 바르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꽤 깔끔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구나. 그런 해석을 들어버리면 귀를 씻어야 돼. 나 잘못 들었다. 이건 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가? 최소 그런 소리를 다 듣다니. 아이고, 교회 다니면 착실하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의 성공에 입각한 평가.
그거는 전혀 성도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부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내 내부를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정론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김일훈을 하락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는 깔끔 떨고 정리정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에 천국 입성에 성공하려 치면 그거는 바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강렬하기 때문에,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뭔가 성공을 향하여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허위성을 자기가 말씀을 위해서 그냥 누굴 지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전파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거든요. 나를 파헤친다고요. 나를 파헤치게 되게 점점 더 파헤치게 된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허위성, 그게 허위적인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파헤쳐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내가 아무 쓰잘데기 없고 주의 일에 끼어들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정인이 그게 내가 끼일 자리가 없구나,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 그게 선지자이고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가장 성도다운 거죠. 우리가 왜 자기가 허위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로 기뻐하기를 원하거든요, 성도한테는. 근데 사람의 말씀 그 자체로 기뻐함이 없으면 자꾸 다른 기쁨을 찾고 있어요. 다른 기쁨을. 케이블에 중국 드라마를 찾는다. 자꾸 다른 기쁨을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보다 반대로 천국은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현실 자체에서 천국이 있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또 없어야 되고. 인간들이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왜 제시하지 않냐 하면 인간은 어떤 천국이라는 그 기대, 천국 가면 자기가 성공했잖아요. 그게 자기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부지런히 탐색하고 찾아다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 땅에 천국이 증거가 있다면 왜 인간들 확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달라들지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기쁨이고, 인간은 자기 기쁨이 최우선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그냥 나가 여기 있다, 그냥 나 조용하게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배려하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시아 독려하고 나에게 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입니다. 뭐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힘들을 선망하면서 힘들이 나의 일을 일으키게 하는 힘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일이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전체적으로 봐서 나의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모스는 자기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아모스의 뜻은 뭐냐? 모든 일이 주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겠지요. 여기 제사장. 이 제사장은 아모스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기뻐하는 자예요. 자기 성공. 여기서 하나 공식 나오죠. 자기 성공을 고대하는 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예, 적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성공을 고대하는 사람. 아주 그런 예는 많지요.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성공하기를 바랄 때 그거는 100% 거짓 선지자, 이거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독교가 불교를 이기기를 원했을 때 그거는 100% 거짓 선지자예요. 하여튼 이긴다, 성공한다, 기죽지 않는다, 버티고 있다, 이 현실 속에 아직도 나는 살아있기를 원한다 라는 이 모든 사고방식은 그 현실의 구성에 있어서 본인의 의도와 의사가 거기에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말씀이라는 것을 딱 볼 때에 많은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내 성공,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던가요? 말씀은 허비되면서 실현된다 했지요. 인간의 손으로서 실천되는 게 아니고 허비되면서 실현되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성공뿐이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기쁨이라고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같으면 복음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피식피식 웃어야 돼요. 가짜나서 웃어야 돼요. 한심스럽다는 듯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게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피식피식 웃어야 돼요. 그렇게 웃었던 사람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년 뒤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피식 웃었어요. 자기도 웃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같이 웃었어요. 가짜나서 웃었어요. 가짜나서 키가 차고 코가 차서 웃었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 같지도 않은 가짜는 이야기 되느냐 하면은 자기 현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현실. 그 인간은 각자 자기가 갖고 오는 현실이 다 달라요. 동일한 대자연 속에 있더라도 자기가 몰두하고 치중하는 자기 인생 중심으로 현실을 이렇게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말 그런 게 있잖아요.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있고, 우산 장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소금을 햇빛에 바짝 말라야 이게 돈 되는, 상품 높은, 가치가 높은 그런 소금을 팔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소금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이번엔 날이 쨍쨍해가지고 아들 소금 질 좋다고 장사 잘다 하면 우산이 안 팔려서 이제 걱정이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 의사 같으면 할 일 많아서 걱정이지만, 그 형은 마스크 공장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 하게 되면 마스크 공장 이때도 벌게 되면 또 좋고, 인간이라는 것, 현실이라 하는 것은요, 본인이 기쁘함을, 본인이 나는 이거 재밌어, 즐거워, 나 돈이 목적이야, 내 즐기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실이 따로 있어요. 그 현실이.
촌에 가서 농사 지는 사람은 농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고기 잠사는 바다에 풍랑에 관심이 있겠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현실은 다 따르지만 공통점은 어느 현실이든 성공적인 현실이 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자기 현실이 없습니다. 자기 현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에 비해서 아마샤는 자기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을 모시는 제사장이거든요. 소위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야 국가로부터 공무원, 고급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국가가 곧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곧 국가예요. 국가의 희망이 자기 희망이고 국가의 성공이 자기 성공이에요. 뭐 제사장으로서 뭐 제사장 그런 것은 자기가 기뻐하는 국가의 번영과 성공보다는 저 뒷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뒷순위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아마스의 등장은 정말 타이밍이 멋집니다. 절묘합니다. 과연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이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 아모스의 말 그 자체를 두고 가게 되면 설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작사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제시한 그 공식 있죠. 말씀은 무시다 하면서 실현된다. 그 공식대로 되려면 진짜 말씀을 개무시하는 인간들이 등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요. 정말 기쁜 거예요. 예?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 같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말씀을 전한다 칩시다. 이게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중요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악마의 일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공식에 보면 사탄은 네모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겁니다.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뭐 이해 등장하지 않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마를 구별할 때 좋은 힌트거리를 사도 바울이 멋지게 제공한 거예요. 악마의 일꾼은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100% 거짓 선지자예요. 넓은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통계학에 관한 거죠. 확률상 많은 사람이 찾고 선호한 쪽이 진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확률 제시하잖아요. 확률 통계 제시하잖아요. 이재명이 몇 프로, 그다음에 윤석열이 몇 프로, 계속 몇 프로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국가는 통계학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통계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를 통하기 때문에 통계학이에요. 현대 국가의 모든 경영은 통계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과 생각들을 통계화시켜서 거기서 나온 게 현대 국가고, 그리고 보험제도 가는 것이 바로 그 통계학에서 나온 거예요. 보험제도. 손해볼 확률,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김 왕 시대 때이거든요. 여호와김 왕 시대 때에 21절에 보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그때 두루마리는 요새는 성경이죠.
둘둘 말았으니까 성경을 가져오게 하면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에 기에 낭독하니 때에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날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이제 비서죠. 여후디가 3편 4편 낭독하면 왕이 소도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쪽쪽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어.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그게 읽으면 한번 읽은 거 잘라서 가져오라 해서 화로에 엮고 다 말씀 자체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없애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간단해요. 자기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자기가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면 자기가 죽든 살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나라는 인간은 주의 일에 대해서 전혀 보탬도 없고 도움 줄 것도 없고 협조할 일도 없고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주께서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 혼자 한다는 것을 말씀 전하는 사람 복음하는 사람 알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챙길 의도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소용없는 인간인데 뭐 하려고 소용없는 인간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실되고 말씀과 바꿔치기 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내 성공이나 내 실패라는 감각 자체도 점점 더 사라져가죠. 그것이 되려면 말씀으로 자기의 허무성을 계속 캐내야 돼요. 자기의 허무성에 주목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나를 소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야김 왕이 그 에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적은 그 요즘 책이라 보면 돼요. 그냥 책을 불로서 째서 하나 던지다 할 때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말해서 말씀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냥 사라져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말씀 하나에만 믿고 말씀의 기쁨 때문에 내가 지금 기꺼이 사라져 드리겠나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 모든 자가 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를 공격하는 안티 선지자라 보면 돼요. 거짓 선지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또 조심, 현실이란 게 뭐냐?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 아까도 얼른 이야기했잖아요. 촌에 가는 사람은 촌에 그 밭대기를 거기서 관심 있고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 물길에 관심 있듯이 현실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한 현실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몰두하고 신경 쓰는 것. 그게 나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 조건 하에 현실 재구성을 쉬지 않고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지난 현실도 오늘 또 바꿔요. 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계를 내 곁에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그런 식으로 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자기 현실을 상쇄해버린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고 아모스에 대해서 시비 건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말씀을 대하도 말씀의 영순위, 나는 이순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를 제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한테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알았던 너는 그 말씀 듣고 어떠한 점이 내한테 이익이 되었고 실제 이익이 네가 그 손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네 인생이 잘 풀리냐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고 복음 알고 난 뒤에 네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나아졌으면 나도 네처럼 교회 가고 내가 복음 믿을게. 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 현실에 몰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진짜 선지자라고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대로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부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일단은 가정이 화목하고요. 애들 공부 잘하고요. 취직은 다 알아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요. 복 주시고요. 건강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요. 라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서 한다는 말은 진정 나는 결국 내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버티고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에 대한 자기 지킴, 자기 사수하기에 그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나 사라질래.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미쳤다고 사라져. 내가 다 하나님이든 예수든 나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사라져?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지. 이런 인간들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이거 뭐 오늘 내일 이야기고 옛날부터 쭉 있었어. 열왕기상 18장 27절 29절에 보면 거기에 갈멜산 대회가 배틀이 일어나죠. 엘리야하고 850대 1로부터 17대 1 정도가 아니에요. 850대 1로 보는 그 배틀이 있었는데 거기에 먼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먼저 그들은 예를 씁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6절에 나와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놀려요. 너희들 신은 지금 잠깐 나갔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하는 귀를 혹시 잠들었는지 깨워야 될 게 아니냐 하면 저희가 28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구리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을 다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룰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한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본 자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그대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신을 부르고 찾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 포기 못하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예요. 이 현실. 그게 오늘 아마스 같은 국가죠.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을 치고 구멍 가지고 하면서 자기 몸을 치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게 기도하는 거. 참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애국자요. 진심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겠죠. 노래도 그런 노래 있어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나님이여 조율 한번 해. 땡겼다 밀었다 하면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되도록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신이시여 그럼 네가 왜 행복하냐?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에요. 인간은 자기 의도가 있다니까요. 인간은 모든 행동과 생각에 자기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손을 대지 않은 그거 의도예요. 나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 나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의도 말고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교회 나오고 절에 가고 하는 의도, 성당 가는 의도가 이거예요, 그거. 그동안 자기 뜻대로 안 되던 뭐야. 그렇게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거 뭐 한영애가 부른 노래지. 제목이 조율한 노래입니다. 그냥
소연하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내 인생 언제 만회해 줄 거예요? 내 인생 언제 보상해 줄 겁니까? 주의 뜻은 사라져라 인간아. 너는 사라지고 말씀만 떠라. 말씀 뜨는 데는 너는 사라지는 게 전제야.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가죠. 말씀을 허비하면서 저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 본성을 아마사라는 인물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사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하나님 타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 예언을 멈춰라. 저기를 멈춰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보고 뭐 이야기하라 할 때는요, 조개처럼 입 꽉 다물어야 돼요. 입 꽉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헛박 주고 힘 주니까 니도 무섭지 하고 뒤돌았을 때는 조개처럼 입 벌려가지고 말해야 돼요. 다시 아모스로 들어봅시다. 아마사 선지자를 복음을 외치면서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을 아마사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자기 의도를 뒤로 빼돌리고 몰래 감추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예수의 피를 물으면 피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습니다. 오로지 정답만 이야기해요. 정답만. 꼭 성령 받은 사람 그치요. 근데 제가 고린도후서 뭐라고 했던가요? 악마는 어떻게 한다? 악마의 마지막 모습은 광명한 천사.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네가 그 복음을 전해서 도대체 네가 뭘 얻고자 하는지를 네가 스스로 한번 네 자체를 물어봐라. 이렇게 복음 잘 전하니까 나는 오래오래 살아나와서 이제 70까지 70 넘을까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거 안 죽어야 돼. 왜? 복음을 아니까 안 죽어야 돼. 이건 뭐 거짓 선지자죠. 예. 사람의 자아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근성으로 본인의 근성으로 알면 안 돼요.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말해도 먹히지 않는 이 현실, 너무나도 먹히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뚜렷할 때서 오는 자괴감. 이거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거 못 견딥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바른 소리 했거든요. 바른 소리 했는데 칭찬을 줘도 신찬을 그 직원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하면서 잘라낼 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장님, 제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또는 원장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되었습니까? 한번 잘못됐으면, 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되었습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죄죠. 뭐 사회생활, 예, 비비고 아부, 이거 사회생활 못한 죄죠.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고 물은 것이 바로 이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따지고 문단 자체가 바로 바른 소리, 정의, 그리고 온 헌신, 그리고 바른 생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나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나만의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는
투자. 이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근원적인 이게 악마성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것이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꾸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름도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왠지 본인한테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현실이 날 안 알아준 데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왜 현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야박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세계는 그 현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인간들이 하는 현실이라는 속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현실이라는 것은 힘의 다발이고 힘의 뭉치예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는 힘들이 집합체가 그 안에 힘들이 에너지가 집합해서 그 안에 나온 게 자아거든요. 그 자아가 있다는 것은 누가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힘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아모스 말씀이 이스라엘을 깨물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물어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당연히 깨어져야지요. 당연히 무시당해야지요. 자괴감? 아니에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월통, 분통, 절통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이미 십자가는 우리를 실패자로 규정을 했어요. 이미 실패자가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 십자가가 우리 보고 말씀 자체가 말씀의 완성이 우리를 실패자 규정했으면 그게 실패자든 뭐든 간에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고 황홀해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때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했다는 것, 남한테 졌다는 것이 기분 더러워요. 뭐 자괴감이나 느끼면서 기분 더러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가지고 계속해서 나만이 즐거울 수 있는, 내가 기쁨이 되는, 나로 인하여 내가 기쁨 되는 신앙을 스스로 조정하고 있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는 또 다른 날에 나다운 어떤 힘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선자입니다. 자기의 허무성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예요. 무능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따로의 기쁨의 요소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모스처럼 이런 욕을 먹어도, 너는 선지자 아니라는 욕을 얻어 먹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더 깊은 허무성에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계속 오고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주므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모스의 7절 말씀, 아마스와 그리고 아모스의 대기라 보이지요? 맞지요? 하지만 이 오늘날 우리는 뭐냐? 아모스 자리는 예수님 십자가 세우시고요. 아마스 자리에 나를 세우면 돼요. 나 자신을. 거짓 선지자 자리에 나를 세우면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자아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다운 면모를 보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겨냥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예언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아마사 선지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비로소 아모스 해야 합니다. 네가 그런 소리 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 이스라엘 망한다는 그 말씀은 실현되는 수순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네 아내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것이고 창녀가 될 것이고 이제 이 전쟁통에 그게 된다 이 말이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자녀들은 길에 엎드러지고 네 땅들은 땅을 띄워줄 나누어질 것이면 땅이 전부 다 이 청량에 대해서 좀 남은 땅이 다 잘려갈 것이고 네가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리라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건들지 말할 자를 건드려버렸어. 아모스 누굴 지시한 적 없는데 아모스는 지금 아모스를 지시하는 거예요. 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언하지 마라. 너는 남쪽에 가서 예언해라. 이쪽에서는 왕의 땅이니까 왕의 땅에서 무엇을 예언하냐. 왕은 내가 모시지 아모스 네가 모시는 거 아니라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잔소리해야 되니까 그 잔소리로 인하여 말씀은 드디어 hợp의되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쓰레기 같은 거지. 그 쓰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쓰레기라는 것을 증명해 줄 그러한 용도로서 말씀은 본격적으로 실현에 나서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 오늘날 성령 받는 성도들이 가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누구로부터 공격받더라도 자괴감이나 슬퍼하거나 자기 인생을 노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이게 바로 내가 말씀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당해도 사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 100%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안다 하는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성공으로 이끄는 미천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이 자아의 악마적 본성을 우리가 허무성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이 주께만 홀로 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쫓아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분명히 우리 자신을 깨닫는 말씀 주는 그 자체로만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